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유형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되고, 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벌써 6주 차입니다. 힘이 조금 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내시는 과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저 역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함께 힘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의를 먼저 조금 복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했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공동체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로는 인류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온 무리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보냄을 받은 무리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한 무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은 무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을 위한 기능으로서 교회를 정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5가지로 기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 목적을 위하여 기능하고, 기능할 때에는 교회의 속성 6가지가 있었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과 생명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기능을 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행할 때 교회에 드러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명칭이라고도 하는 여호와의 총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유무형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표지가 드러날 때에 교회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명하시는 두 종류가 있었죠.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했을 때 네 번째로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르심에는 첫 번째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가? 사명을 위해서 2차적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제사장 나라, 용사, 사도적 보내심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위한 부르심,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인류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좀 다른 각도에서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어야 되고, 맏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인파워링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바로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고 부여된 권능,
그 부여된 권능을 인파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치부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약함도 또 상대의 약함도 다 알 수 있는 그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는 사모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 사명을 위한 양육 훈련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양육 훈련을 세우심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인파워링을 받았을 때 이 인파워링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적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움을 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 보혈 가족들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 가운데 찌들려 있을 때 가정이라는 곳에 와서 가족들을 만남으로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형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받고 그리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인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를 만나는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영과 진리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은 성령을, 진리는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적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워십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일상 또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고백의 예배, 워십의 예배입니다. 이 고백의 예배는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고백의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도록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고백의 예배, 가시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로 드려 나아갈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예로 한다면 인, 의, 예, 지, 신이죠. 이 다섯 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흔히 사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할 때 인의 예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은 빼고 인의 예지를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 그건 예의가 없다라는 소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로 예배를 정의하면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이 예를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이 고백의 예배는 외적 논리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제사법을 통하여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회당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그 내용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초대교회뿐 아니라 여타한 것들을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여서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였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으면서 중세시대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어서 지금 이런 모습의 예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무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을 갖추게 되고, 이 형식이 예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지금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 본질을 유행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유형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된 예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배의 본질인 불가시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시적 예배인 이 고백의 예배, 워십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을 담아내는 것이 육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다루는 말씀과 너무 반대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가시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면서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가시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예배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고백의 예배를 오늘날의 예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하면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이 예는 계속적으로 더 발전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더 본질에 가깝도록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삶의 예배를 위한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이 되든 예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말씀을 드리면 인, 의, 예, 지, 신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이 예배는 네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구조가 뭔가 하면 개회 예전, 말씀 예전, 헌신 예전, 파송 예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예배 안에, 이 가시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